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하고 4절입니다. 우리 교회 안내서에 있는 우리 교회 구절이고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이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청유하는 것이죠. 따라와라, 이렇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일상에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도 무심코 생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일상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셨으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마음판까지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갈궈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을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듣는 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또 구원주,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심판주가 되어 주시죠. 창조하셨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는 우리를 심판하실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백보자 심판에서는 물론 일부 구원받은 자도 심판하지만 대개는 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경배를 우리에게 받으시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직장 생활할 때는 평사원일 때는 과장만 해도 높죠. 부장만 해도 하늘 같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이사가 앞에 지나가면 옆으로 비껴서게 됩니다. 어서 지나가시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이 경배의 대상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셋째 하늘에서 심판하실 바로 그 심판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경배받으시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일,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 내 숨이 쉬어진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 관계를 맺는 첫 시발점은 경배입니다. 이 경배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경배의 개념하고는 틀리습니다. 경배는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끼리 이루어지는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순서에 맞춰서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과 교제로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에 비해서 결코 경시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경배다 하는 것입니다. 경배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한다 이렇게 말 표현하니까 쉬운 말 같지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파도가 쳐도 죽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그 거친 바다를 항해합니까? 경배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경배가 없다는 것은 최선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줄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집에 있으면 되지. 내가 아무 때나 24시간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말씀을 듣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는 자라면 경배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 시간을 허락해서 여기에 모여서 너희 몸을 통해서 너희 육신의 몸을 한 정소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나를 위하여 한꺼번에 같이 찬양하면서 영광을 나한테 돌리는 시간으로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 24시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일주일 중에 이 시간을 우리가 약속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인데 평상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이 시간을 빼먹을 수 없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 시간을 혹시 경시할 수 있는 분이면 과연 그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맺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과 그 다음에 부활에 자기가 통해서 영생의 소망, 부활했더니 잠깐 부활하다가 끝나,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부활한 다음에는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갈 자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다시 살려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줘서 그분한테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마귀가 우글우글거리는 이 시대에 나와 똑같은 영으로서 모여지는 그 시간이 어떻게 사모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배교한 시대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약 9만 개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러크만 목사의 교리에 따라서 또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바른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인원이 전 세계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1,000만 명이라면 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다.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령의 은사도 주셨지만 기쁨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이 배운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지옥의 갈자를 지옥에 가지 않게끔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손길과 발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있는 바람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약 3년 전에 병혁의 형제의 딸 은빈이가 어느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전도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주니까 아마 그 할머니가 귀엽다고 생각됐나 봐요. 그래서 그 딸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우리 수요일 날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길거리에서 조그만 여자를 만났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구원받으세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딸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했는데도 구령하는데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교회에 헌금을 가져오신 분인데 구령하는데 2년 반 정도 걸린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구령을 그렇게 하고 지지난 중가 유해옥 사모하고 박재희 자매하고 두 번째로 그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박재희 자매가 깜짝 놀랐대요. 은빈이가 주는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지혜 자매가 길거리에서 몇 번 만났는데 구령하려고 해서 잠깐만 도망가던 할머니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지금 여기 이사 와서 한 4년 동안 전도지를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돌리잖아요. 야, 오늘은 어떻게 잘 받지도 않을까? 한 명도 구령 못했는데, 그럴 수 있어도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벌써 우리가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지금 3명, 4명이 결국은 전도지 돌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령의 기쁨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때와 시기를 함부로 논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시기는 논할 수 있죠. 계절은. 그렇죠?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논할 수 있어요. 언제? 재림은 가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휴거는 봄에.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처럼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것이 다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청산해라.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청산하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뭐 좀 빚지고 조금 이렇게 자기 도와줬던 사람 도와주고 교회 오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이장님이? 너희들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테니까 다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죠. 예? 그 무슨 사기꾼 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때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늘을 보고 오늘 날씨가 어떨까? 그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늘을 보고 내가 짐작한 대로 비가 오고 해가 쬐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이지만 분명히 부르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날 이루어질 테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한테 들어와라.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금년, 우리 지금 2월 달이니까 4월 달일까? 5월 달일까? 6월 달일까? 조금 빨리 오실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을 소망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이 확정으로 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진 것을 다 처분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돈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신실하게 그 시기가 될 때까지 가진 것을 잘 아껴서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제 집 한 칸 샀는데, 갑자기 오셔. 그럼 아까우세요? 요한복음에는요, 셋째 하늘에 우리한테 맨션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다세대 맨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막 다세대를 줘놓고 맨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위하여 맨션을 마련하시고 예수님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내 주머니에 얼마를 모아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 올라가시면 그 휘황찬란한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그림자가 없는 그곳에 우리들의 집이 우리들의 거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들 가진 거 있으면 아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한다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시험을 준비하시고 그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분이다. 구원에서부터 지옥에 갈 자를 구원시키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셋째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까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바로 그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주의 첫날 11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돈일지, 혹시 친구들의 만남일지, 혹시 게으름일지 몰라도 경배를 팽개칠 만큼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구원받았어, 너무 감사해. 갑자기 여러분 돈 싸들고 교회에다가 뭐 하나 할게요, 뭐 하나 할게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죠? 안 오면 안 온 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알죠. 근데 이왕이면 오면 더 좋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일반적인 생각 아닐까요? 멀리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차가 밀려. 애들아 내려오지 마라. 막상 그렇지만 막상 눈앞에 짱하고 나타나서 아버님 저 왔어요. 그러면 성질 내겠어요? 왜 왔느냐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죠. 그냥 안 나간다?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 못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이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는 교회 나갈 자, 너는 교회 못 나갈 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아실 뿐이에요. 어떻게 미리 알아요? 그가 교회로 가서 경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을 것인지 잘 생각해요. 주어가 그가예요. 그가 오늘은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것인지 그것을 미리 아실 뿐이지 그로 하여금 너 오늘 교회 나가지 마. 너 오늘 교회 나가.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그 미리 아시는 분 이미 나의 속마음까지도 미리 아셔서 내가 경배에 참여할지 경배에 참여 못할지를 미리 아시는 분한테 구차한 변명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조금 어리석은 짓이죠. 혹 여러분 주의 첫날 우리는 안식이라고는 전혀 틀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주의 첫날
우리가 물질에 눌려서 경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경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혹시 IQ가 150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 사회생활 하면서 날고 길 거예요. 그죠? 150 정도 되면. 130 정도만 돼도 진짜 어느 조직에 가든지 뛰어난 인물이 될 겁니다. 우리 보통 그냥 100 정도에서 그냥 좀 왔다 갔다 하죠.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런 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다? 하나님께 경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한번 보시죠. 이건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4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입니다. (23절하고)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산의 아이들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1년에 3번씩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올라갈 때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욕심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확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특히 주일날 오늘 진짜 경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확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유대인들에게 3번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는 매주 오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죠? 네. 양으로 보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산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절에 나한테 다 나와라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올라갈 때, 자기 지역을 떠나서 올라갈 때 다른 사람이 네 땅을 욕심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준다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온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윗사람 그 꼴통 같은 사람을 관리하실 수 있을까? 내가 요번 달 며칠 일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 요번에 뭘 하는데? 저도 월급쟁이를 거의 한 22년 정도 했어요.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갖는 고통, 목사니까 잘 모를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저도 조금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경배하러 올 때 외적이 침투하든지 도둑놈이 오든지 그런 많은 일일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의 땅을 욕심내지 못하도록 내가 다 손봐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봐요. 역대기하 31장 21절입니다. 역대기하 31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전역에 이같이 행하고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것을 행하더라.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 하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예를 드는 거예요. 21절에 가면 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율법과 계명들에 있어서 그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모든 일에 그의 마음을 다하여 행하니. 아까는 양이에요. 3번 다 와라. 양을 얘기하는 거. 여기서는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일들을 행하면 어떻게 해? 마음을 다해서,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해줘요? 번성하였더라. 아까는 지켜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쫓아오면은 너를 번성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심판주. 바로 여러분을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38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줘서 셋째 하늘에서 나와 영원히 살자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분께서 자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 자기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리적으로 보호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번성케 해주신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세상에는 빽이 있어야 산다고 말씀하죠. 예.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우리의 든든한 배경 아닙니까? 이미 이것은 그렇게 할까 말까 하나님이 지금 고민 중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미 그 정해놓은 팩트래요. 이미 팩트를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오는 자는 선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오는 자는 그 선물을 못 받을 뿐이에요.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지식이 있는 자, 가난한 자, 부자, 선한 자, 악한 자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따라올 거냐 따라오지 않을 거냐 그 말씀을 믿고 너의 몸을 주의 첫날 산재물로 이곳에다 옮겨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각자가 판단하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내 거처를 보호해 주실 것과 나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을 내가 오늘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가 아니라 여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느냐 아니냐는 그 기준밖에 없는 거죠. 단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 껍데기만 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경배에 참여하라는 것은 그의 마음을 다했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이곳에 와 있지만 세상 일에 온갖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겉모양은 경건한 경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지만 속은 세상 것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주특기라는 거 있어요. 교육을 받고 이제 짝대기 2개를 달고 자대를 갔는데요. 짝대기 3개가 더 높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실. 나이 차이도 없고 누가 좀 한 달, 2달 먼저 들어왔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도 어때요? 짝대기가 3개가 지나가면 짝대기 2개가 탁 서요. 경례 탁 해야 되고. 그럼 짝대기 3개가 지나가면서 쉬어.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2-3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 참여해서까지 나의 속마음은 깡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헛것이죠. 여러분들 과자 샀을 때 딱 뜯어봤는데 알맹이는 요만큼인데 껍데기는 이만해. 욕 나오죠, 어떨 적에는. 그죠? 과대 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멀리서 보셨을 때는 이거 예배 드리는구나, 경배하는구나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자세가 틀렸어. 경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야. 마음가짐이 틀렸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아무리 훌륭한 번제, 희생제, 가장 아끼고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걸 바쳐도
10번, 20번 쪄도 하나님의 음성에 까딱 안 하는 그의 완고한 마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진실된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진실된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제물만 하나 딱 갖다 드리고서 의미 없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런 짓을 한 것이죠. 네, 사울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물질의 욕구가 있어서 좋은 것으로만 딱 가져와 놓고선 사무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제물에 좋은 것을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질책하죠. 경배에 대해서 허술한 진심 어리지 않은 경배를 드렸었던 그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재물을 갖다가 바깥치기 한 건데 그게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탈락이라는 얘기. 사울은 머리를 쓴 거예요. 가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흠없고 뭐 이런 거 좋은 걸 바치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싹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건 살려 가져왔어. 자기가 물질에 욕심이 나면서도 아주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거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목사가 무슨 말을 전했다 그러면 그 말이 합당하다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줬을까? 그걸 생각해야죠. 목사는 맨날 나 듣기 싫은 얘기만 하냐? 그건 반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지 그 다음부터 구원이 들어가죠. 그죠? 나는 어떠한 죄도 없어.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리를 몰라도 선한 양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령을 할 때 첫 마디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끔 하는 첫 단계가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지옥으로 협박하고 셋째 하늘에 뭐 상급이 있고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 안 하고 건너뛰고서의 그 다음 단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사울처럼 콩밭에 가 있고 불만스럽고 불편한 마음으로 몸만 덩그러니 아무런 감동 없이 냉랭하게 경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영과 진리가 없는 죽은 경배다. 영과 진리라는 거듭난 영으로서 드리는 것이에요.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영이에요. 껍데기가 와 있는 자가 거듭난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가식적으로 드려지는 경배는 안 된다. 가식적으로 드려지는 경배,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경배,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경배,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된 모습을 오늘이야말로 내가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도전하는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자세가 없는 경배는 매가리가 없는 경배다.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재앙을 주는데 그들이 뭔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내 말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 다가서고 싶지 않아. 나한테 불편한 말은 가시처럼 들려요. 그런 자가 경배를 했을 때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시바에서 향을 가져왔느냐. 귀한 거죠. 필요 없다는 얘기. 아까 사울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먼 나라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으며 너희의 희생제는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도다. 그 귀한 먼 남쪽 나라에서 그 귀한 향을 나한테 잔뜩 가져왔어도 그것은 어떤 목적이냐? 더러운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가져왔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경배 드릴 때 나한테 왜 왔느냐?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단순하게 진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요즘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짐이 될 뿐이다. 너희의 새 달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느니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네가 뭐든 새 날, 새 명절 생겨서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자식들이 말썽 부리면 아이고 힘들어 그러시죠. 네. 그런 표현이에요. 껍데기만 가져오고 원하지 않는 목적으로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아니라 건성으로 와 있고 하면은 나 피곤해서 싫다는 거예요. 유출병으로 12년 동안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래서 결국 12년 동안 뭔가 다 탕진했나 봐요. 모두 허비하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진 여인이 있었어요. 유출병 걸린 여인이. 그죠? 마가복음에 있죠. 그 여인은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주의 옷을 만졌어요.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12년 동안 그 알량하게 가졌던 돈 다 질병으로 날려버리고 그랬더니 낫지도 않고, 요즘 같으면 이제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겠죠, 이런 사람. 그죠? 예.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병을 고치게 해준다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냥 허겁지겁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것이. 이 사도 바울 때 얘기가 아니에요. 뭐 손수건이나 앞치만 만졌더니 낫다. 그 얘기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그가 그 병으로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12년 동안 돈 쓰고 노력하고 온갖 다 했지만 안 낫던 병이 주의 옷을 만졌을 때 그가 났어요. 그까지 천조각, 카톨릭은 성의. 미친놈들이죠. 그죠? 그냥 예수님의 그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 걸쳐서 그냥 막 실려 다닐 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리라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한 1m 앞에 접근했을까요? 그죠? 그 당시에는 무리를 져서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여인에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내 병이 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간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딸아, 너의 믿음, 주님의 옷을 잡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잡다한 이유로 경배에 수시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자, 그리고 혹시 참여를 했어도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으로 아름답지 못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경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경배를 사모하는 자는 아까 출애굽기 34장이나 역대기하 31장처럼 그를 지경에서 보호하시고 그를 번성케 해주시다는 그 말씀을, 주의 옷을 잡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경배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참여하는 자, 그런 자가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위기,
주일날 경배를 드림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분리. 요즘은 정규직이 아니면 더 심하죠, 그게. 예. 제가 그러니까 벌써부터 한 23년 전 정도 되네요.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서 딱 나왔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2, 고3 그러니까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을 잡으려니까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 없는 직장 치고 어떻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뭐 근로복지공단인가요? 그런 데 가서 막 그 신문 스크래처럼 돼 있더라고요. 수백 개의 업체가 올라오는데 토요일 날은 그렇다 치죠. 주일 날 경배 드릴 수 있는 데를 한정해서 보니까요.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도 나는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서 조금은 안다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돈과 세상 잡다한 유혹, 주일날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주일날 경배를 드려도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것들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누가? 목사가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겨내야 된다. 자신이 이겨내야 된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아까 그 출애굽기나 대하기는 구약 시대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구절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또 5절이에요. 제가 빨리빨리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있는 너희의 지체를 쥐라. 땅에 있는 걸 생각하셨는데 땅에 있는 것들을 대해서 자꾸만 유혹에 끌리는 너희 육신의 그 더러운 지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주신대요. 그 믿음의 행위로서 그 길을 가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선별하고 잘라낼 것을 잘라낸다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게을러서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만 자꾸만 눈에 가는 것은 탐심이라고 하시면서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세요. 그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지옥 가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요. 나눠지는구나. 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똑같지 않구나. 그건 알아야 된다고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건 오케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선 자와 다가서지 못한 출애굽기나 대하기에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내 땅이 침범당할까 봐. 내 사업체, 내 농장, 내 채소, 내 짐승이 내가 예루살렘에 명절 때 올라갔다 올 동안 얘들이 제대로 먹고 살까? 그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왜? 셋째 하늘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이미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얄팍하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오늘 일당, 요번 달 월급, 하늘의 상속분과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과 여러분들 가치 비교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사실은 본문 구절을 이걸로 정할까, 아까 요한복음으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본문 구절 정할 때도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정했는데요. 사실 이 에베소 5장 15절과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그죠?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날 책임져야죠. 마치 뭐 자식이 엄마 아빠 나 낳았으면은 제대로 교육시키고 나 제대로 먹이고 좋은 옷 좀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태도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똑바로 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 주여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그러시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우리가 뭐 시간 사면 뭐 갑자기 2시간 남은 거 뺏어오고 시간 훔쳐와서 됩니까? 안 되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있는 시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24시간이면 세상을 위해 쓸 것인지 최소한도 주의 첫날 하나님의 경배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세상 것에다 내버릴 것인지.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주의 경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시간을 참여하지 못해도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주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는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드릴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모든 필요를 다 살피시는 분이다. 거기서 모든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까지도 감안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한테 필요치 않은 것까지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요구하는데도 하나 달라면 하나 주고 둘 달라면 둘 주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10가지 20가지를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나에게 꼭 줘야 될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 지금 가족을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나의 미래를 봤을 때 내가 지금 경배드릴 때가 아니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신다고요. 먼저 주님 앞에 다가서라고. 여러분들 다 이뤄놓고 내가 좀 통장에 돈 좀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그 세월 안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첫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2주 만에 경배를 우리가 함께 합니다. 부족한 종, 육신적으로도 부족해서 건강이 어려웠었는데 살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부족한 종, 아픈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바라보니 영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스러운 지체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귀한 열매들을 맺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